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움의 자리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지성과 영성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겸비하여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배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밑거름이 되어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이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예 안에 소속된 교회들, 또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이 와서 어린이 대회가 또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아이들이 기쁨으로 즐거이 이곳에서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한 가족이요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 배움의 자리 오기만은 쉽지만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황금 같은 주말이잖아요. 또 어버이날을 지나고 또 이제 주말, 또 이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또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배우고자 그 열심히 있어서 또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또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또 몰랐던 거 알지만 또 다시 새롭게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산책을 잠깐 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어떤 어르신의 표정을 봤을 때 왜 저럴까?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 또 그래. 그렇구나. 왜냐하면 제가 거울을 볼 수 없잖아요. 거울을 봐야 제 자신을 볼 수 있는데 평상시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내 표정이 그렇구나. 받아들였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고쳐야 되겠구나. 갑자기 미소라는 어린이 동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 밝은 얼굴,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미소를 잃지 마세요. 그런 어린이 동료잖아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거죠.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데 알지만 우리는 때때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표정, 성난 표정 지었다면 상대방은 다 본다는 거죠. 저 사람 왜 그럴까? 오늘 너무나도 표정이 일그러졌는데 뭐 화난 일이 있나? 안 좋은 일이 있나?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밝은 표정,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는 내 표정, 전도지를 전한다고 전도지가 아니라 내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밝은 모습으로 저 사람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렇게 현실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밝은 표정으로 또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박 겉핥기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박을 먹으려면 잘라야 되고 그것을 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배 안에서도 내가 배움의 자리에서 더 열심으로 그 배움을 통해서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은 믿음 생활에서 정말 적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를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우리는 너무 편리하게 예배를 드려요. 때로는 그게 안타까운 게 젊은 청년들 또는 한 번씩 보면 세미나를 열게 되면 한 번씩 다리를 꼬고 또는 이제 커피를 들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세미나를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는데 내가 내 태도가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과 인성뿐만 아니라 지성과 영성과 인성까지 겸비하여서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내가 자랑하는 복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된 사람으로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정으로 다 안다는 거죠. 또는 행동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시간이라는 그 하루 24시간 어떻게 생활하느냐, 일상에서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일상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의 달이니까 더 가정의 달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는 열심히 정말 감정이 호소하면서 기도하지만 또 일상에 또 교회 밖을 벗어나면 그 기도를 까먹어요. 언제 그랬냐듯이. 또는 일상에서 내 삶이 또는 이제 화가 나고 내 일상의 습관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행동이 거룩한가.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죠. 대통령이 가는 곳곳마다 기자들이 다 붙잖아요. 다 쓰잖아요. 일일이 어떤 동작, 어떤 태도로 했는지 그게 다 기사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또 때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다 마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을 누구보다 더 듣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늘 남편 아내한테나 또는 자식들에게 그런 사랑받고 싶기도 하고 사랑을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마음이 들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나에게 관심 있는가? 나는 살아가면서 여기에 관심 있는데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관심사를 두고 또 하고 있는지 늘 거기에 또 이제 또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처럼 베드로에게 물었던 거죠.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고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가 고백했지만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접붙임, 주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 은혜가 그 자양분이 예수님의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은혜가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전달될 때 그것이 이제 흡수가 돼서 잘 공급을 받아서 영양분을 받아서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는 인생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참된 구원의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회개의 말씀 선포가 많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 거기에만 초점 맞춰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정말로 회개하라. 사도 요한 또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자주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귀가 열리니까 들을 때 마음에 이제 꽂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90% 지나갔대요. 이제 앞으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365일 가운데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앞으로 10% 남았다. 이 10%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찾아가고 용돈 주고 식사 한번 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다 효도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좀 더 들여다보고 찾아뵙고 얘기를 들어주고 싶고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그걸 자식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불면증에 왜 많이 걸리고 그 이유는 내 이야기를 정녕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니까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바쁠수록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하자.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내가 너의 얘기를 듣고 싶다. 항상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그마저 이 핑계 저 핑계 나의 삶의 중심 관심사는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저도 참 그 사연을 듣고 너무 마음이 조금 짠해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시간이 없고 참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구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앞으로 언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 또 예수님께서는 항상 시편 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또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나아갈 때 애를 쓸 때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천군천사 호의해 주시고 사람을 때로는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인데요. 우리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중요하잖아요. 손도 중요하고 발이 있어야 가고 싶은 데 가고, 손이 있어야 또는 잡고 싶은 것도 잡고, 입이 있어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눈이 있어야 다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내 심장이 오늘 또 두근두근 뛰는 그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애인이 이제 스타킹에 나와서 또 알려주고 여기저기 연락이 오고 우리 교회 와달라, 해외 와달라, 다 비행기 값 다 대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앞 못 보는 장애인들, 젊은 청년이었죠. 지금 좀 나이가 들었지만 한 4-5명의 그 장애인들이 누군가를 잘 만나서 그렇게 이제 춤을 배우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번 순회를 했는데 다 새알렸어요. 999번에 공연을 했는데 오늘이 1000번째 공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연 앞에서 정말 화려하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도 받고 화려하게 했지만 이 1000번째 왔을 때 문득 생각이 났대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되돌아봤대요,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공연하고 예배하며 간증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서 1000번째 드릴 때부터 정말로 마음 자세를 다시 태도로 올곧게 하고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심지어는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예배 숱하게 드려지면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면 신앙생활 헛것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멈춰서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재점검을 해야 되고, 모든 서비스, 모든 가전제품도 고장나면 점검을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1년에 2차례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점검, 자동차 점검을 하는 것처럼 나도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그 말씀을 아직까지 못 만났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말씀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문득 찰나에 잊어버렸다면 그때 가슴 뛰게 했던 그 말씀들,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그때 이 말씀, 그걸 다시 한번 회상해서 기억을 해서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동차에도 중요한 것이 엔진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오래되면 엔진이 멈춰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센터 가면 전문가가 이건 엔진이 오래돼서 바꾸든지, 가격도 엄청 비싸잖아요.
고물가 시대에 더 많이 올랐을 것이고, 전문가가 또 얘기를 합니다. 엔진을 바꾸느니 차라리 새 것으로 다른 차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자동차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주유입니다.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휘발유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잘못 넣으면 안 됩니다. 차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뛰게 하고 달려나가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달려나갔잖아요. 생명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노라, 그런 각오로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그 말씀이 기름이 돼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윤활유가 돼서 또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넣으면, 다른 첨가제 넣으면 잠깐은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바둥바둥 살고, 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갈망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해결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직까지도 영적인 갈급한 그 갈망,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내 마음속의 공허한 마음,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나도 모르게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유효한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디지털 시대, AI 시대,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갔고, 이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편리하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을 데이터와 그리고 성과로 평가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생산적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결코 인간을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은혜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의 중심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적으로는 복음의 중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에 보면 재판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엄숙하고 무겁고 가볍지 않은 엄숙한 현장 가운데 재판에 섰을 때 죄인이 섭니다. 잘못한 사람이 섭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재판관이 무죄를 선고해야만 그 사람은 법적으로 무죄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것이 실제 의미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고행 성사를 끊임없이 했어요.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무릎을 그냥 계단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무릎을 꿇고 그 피가 나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죄를 이제 용서받으려고
행함으로써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씨름했어요. 루터는 경건한 수도사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고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오히려 점점 더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 매우 철저하게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루터처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락 한다는 것은 쉽지만 않을 것입니다. 금식과 철학 기도를 하고 누구보다 우리들도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저녁에도 철야 예배도 했을 것입니다. 수도원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엄격하게 절제하고 작은 죄까지도 반복해서 하나님께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괴롭게 할 만큼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회개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인간의 행위로는 참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지의 경지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깨닫게 되었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루터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 경지에 오르고 그걸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믿음은 단순히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가능성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의지했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면 이제 유턴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아침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속에는 조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화장실을 가거나 치카치카 하거나 이것은 습관이 돼서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었죠. 영적으로도 거룩한 습관이 나한테 있는가? 이처럼 내가 나를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이것이 먼저가 되어서 우리는 또 이제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 또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은밀한 곳에 다 주님 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훈련을 하잖아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안 갔다 온 것처럼 보이죠.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나라의 한 젊은 청년 때 갔다 왔고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많이 했죠. 포병을 맡아서 보병을 하기도 하고 이제 포병은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거로 가라고 해서 다른 걸로 가서 저는 논산훈련소 나왔거든요. 그래서 6주 동안 주특기 교육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그러면 훈련을 하는데 취사병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지원을 했죠. 제 지원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네가 부모님으로부터 같이 있으면서 보아왔던 거, 가장 네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재료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 이제 콩나물 무침이랄까요? 콩나물 무침을 그냥 삶지도 않고 그냥 물에만 이제 헹구고 바로 올려놓고 고추장 뿌리고 자, 다 완성입니다. 엄청 혼났죠.
저만의 착각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가 사는 것이 내 기분과 내 경험이 이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된 말씀, 이 가이드라인 이걸 주셨다는 거죠. 보험을 들면 그 약간이라고 책을 주잖아요. 조그만 책, 깨알 같은 것이 다 볼 수 있나요? 안 보죠.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제 매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면 그런 약간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본적인 듣고 하는데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험회사들은 그것을 보험을 최대한 아끼려고 약간의 어떤 사고가 났다. 보험이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악덕 같은 사람은 이제 약관을 보여주면서 이 약관에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 이 왜 안 보고 계약을 하느냐,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참 그거 보면 요즘은 법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정말 다행인 거고, 어쨌든 간에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이걸 놓치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후딱 성경이 되면 안 돼요. 주일만 오며 후 불고 탁 불고 탁 피는 후딱 성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365일 또는 열기 힘들면 기독교 백화점에 보면 또는 인터넷에 보면 365일 하루에 보는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구입을 해서 이제 하루아침에 한 장 딱 보고 다음날 또 넘기고, 그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뭐 기독교 백화점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 쉽거든요. 그거 이제 뭐 365일 매일 다 알 거예요.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걸 알지만 실천을 안 해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면 글자도 크게 되고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 하나 딱 집에 배치해 놓고 내가 자주 가는 곳, 화장실, 밥 먹는 곳, 식탁, 그런데 이제 자주 이제 보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믿음이 슬며시 다가와서 그것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면 내 근력이 되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그 순간에만 예배드리고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연결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칭의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의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의 종말, 이제 우리는 복음의 핵심 교리인 칭의에 도달합니다. 칭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심장입니다. 존 칼빈은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혜로운 법적인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적이라는 표현은 감정의 변화나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식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온 힘 다해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나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대부분 열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 소수는 그냥 그걸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선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권면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빛과 소금교회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 채널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카톡이 가고 빛과 소금교회 주보가 뜨고 거기에 한 번씩 보면서 관심 있는 것은 내일 말씀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말씀, 담임 목사님 어떠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산의 말씀을 보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잘 자고 다음날 주일에 오면 2배, 3배 은혜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예습을 해놔야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그것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아, 그거구나.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그걸 잘 또 수정하게 되고,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복습하게 되면 완벽히 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은 어떤 말씀으로 하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날 오면 다른 분이랑 분명한 은혜가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공부하고 온 학생이랑 말씀을 보고 온 성도랑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오늘 이제 가서 이제 카톡방을 열어서 빛가소금교회 내일 말씀 무엇인지 보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 또 더 영적으로 파워. 그래서 이제 모세 양옆에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양옆에 이제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아론과 훌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우리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씀의 힘이 영적인 파워를 얻어서 잘 전달할 때 더 은혜가 더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것도 감사하죠. 거기에 우리가 더 배운 자로서 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올 때 더 은혜가 넘치는, 내일부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슨은 이 부분을 매우 강하게 말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기독교는 무엇보다 선언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선언하셨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감격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게 순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균형을 너무 잘 보여준 표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의지와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심 교리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만큼 오해된 단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정도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 부분에서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지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영적 혁명가로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일 대학 교수이고 노샘프턴 교회 목회, 뉴저지 대학 학장으로 있을 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영혼의 새로운 감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몇 가지 있죠? 5가지 있죠. 이것을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 이것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그 감각을, 주님이 말씀하신 감각을 새롭게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가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에 가는데 요즘에 관악산에 사람들 인파가 많이 몰렸다 그러더라고요. 또는 성수동에 포켓몬인가? 그거 뭐 새로운 카드를 준다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엄청 이태원에 그때 사건 난 것 그것처럼 인파들이 엄청 많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 사람들이 현혹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면서 관악산에 가면서 인터뷰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사진을 찍고 그 한 장면 한 컷을 찍으려고 엄청나게 줄을 기다리고,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없다고. 그 밑에 이제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깨끗한 뭐 조그만 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라면을 다 버리고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관악산도 이제 몸살을 앓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것만으로 좋은데 가서 먹고 즐기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시민의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참 우리가 고민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7세기 최고의 르네상스형 신학자 존 오웬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을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나긴 터널, 그 터널도 들어가서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그 통로를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의와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핵심이고, 믿음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감정, 그냥 말씀 좋으니까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자기 의지에서 은혜 의지로, 자기 확신에서 하나님 심리로 이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포기할 법도 한데 예수님을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 믿음 하나로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본인한테는 그게 컴플렉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나무를 보고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다. 위험할 때도 불구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 위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주목을 하게 된 거죠.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죠. 왜 저 같은 사람을 같이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는 본인의 잘못한 거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들의 많은 돈을 거둬들였고 거기에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네 잘못했잖아, 너 그거 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사람들을 괴롭겠구나,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확신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디모데에게는, 너무나도 젊은 디모데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편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확신 위에 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마지막 신앙의 유언과도 같은 권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상태와 디모데 상태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상태는 어땠는지, 디모데의 상태는 어땠는지. 바울의 상태는 죽음을 앞둔 영적 아버지의 권면이 기록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외롭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눈앞에 둔 상태 가운데서도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라. 네가 가진 복음,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라. 마지막 유언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영적 아들이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부담을 가진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스승이 없으니까 눈에 보여야 의지하는데 스승이 없으니까 스스로 또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책하고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영적인 아버지가 권면을 하니까 힘을 얻습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고 성경이 다소 소심하고 건강도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에베소 교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교훈이 퍼지고 있었고 교회 내부의 갈등과 혼란도 있었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디모데는 외부적으로는 어려운 사역 환경 속에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두려움과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아버지 같은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곧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말씀, 복음, 그 진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AI 시대가 우리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졌다고 유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습니다. 그 AI 정보는 빠르게 우리들에게 제공하지만 그래서 참된 진리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희들이 듣고 싶은 거, 달콤한 거 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 시선과 우리들의 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무엇이 맞는가를 보다 무엇이 더 설득력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디트리트 보네퍼는 이런 시대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는 결국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서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도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린 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도 같은 맥락에서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확신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균형이다. 새도 보면 양옆에 날개가 있잖아요. 한쪽만 계속하면 쏠리거든요. 두 쪽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양손을 주신 것, 한 손으로는 성경, 한 손으로는 신문,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백전백을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로이드 존스도 말했습니다. AI 시대 속 믿음, 인간의 의의 붕괴와 복음의 필연성. 우리는 지금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이 시대는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내면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공허함을 AI 디지털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AI는 판단을 도울 수 있지만 AI는 창작을 흉내낼 수 있지만 그러나 AI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AI가 할 수 없는 것,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 없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적용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사람들의 반응, 결과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결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은 종종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해보는 건 아니야? 그런 느낌. 또 사탄은 그걸 또 우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평가 속에 자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나를 인정해 주면 기쁘고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내가 가야 될 길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때 주변 사람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구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도 않고 더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하늘 앞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또 의를 더 나타내서 저 사람은 또는 안 믿는구나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더 수월하다고 우월한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못났다고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서서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고 하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비교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미 확인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불안할 때 그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유일하게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기도, 말씀, 찬양. 그걸 통해서 또는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마음이 불안하다. 과학적 실험도 했잖아요. 어떤 이제 식물이 있는데 그 한쪽에서는 이제 어두움만 가득한 곳. 그래서 사람이 욕설만 하고 한쪽은 밝은 빛. 그리고 좋은 말만 식물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고 조롱받던 그 식물은 금세 죽었지만 칭찬받고 격려받고 또 이제 햇빛을 본 그 식물은 열매까지 맺은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식물도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물도 그것도 이제 마실 때마다 쑥스럽지만 그 물을 통해서 너 사랑의 말을 하면 그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말에 이제 힘이 되고 또 밥알도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 밥알이 막 쑥스럽지만 내 몸속에 들어와서 오늘 또 밥이 잘 지어졌네. 이 건강한 밥 또 내 음식 속에 그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실험을 하니까 그 밥알이 더 건강해져서 내 몸에 더 이제 건강을 더 그런 실험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도 그런데 밥알도 그런데 물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때로는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복음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다시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매일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너무 지루하고 맛없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은데 하지만 매일의 만나를 새롭게 만나려면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주의 전에 올라오는 그 발걸음이 무겁지만 가볍게 올라올 때 그 모습을 주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올라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더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것. 내가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 이 변화는 한 번의 감정적인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매일의 선택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컴퍼스를 원으로 그려본 적이 있을까요? 맨손으로는 삐뚤빼뚤하고 그 중심이 바로 서야 그 원이 잘 그려지잖아요. 내 삶의 중심이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정이 되고 돌려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들지 않고 하나님을 들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배움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 하나부터 10까지 또는 기억이 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또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흔들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천군천사 호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남은 여정 가운데
믿음의 마라톤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 참된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드러내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기대하며 사모하며 꿈을 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